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아마 우리가 의의 열매를 얻어 장차 올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으로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한 의의 열매를 맺어 구원을 얻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의 강론에 이제 계속 그 초반 부분에 계속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전파합니다. 짧게 전파되지 아니하고 로마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우리가 18절부터 이제 그의 구체적인 복음에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화내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본성의 시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선포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떤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에는 분명히 선과 악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악이 그 선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 중에 착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 착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 예를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착하신 분이다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착한 것이고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사람이 착한 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죄를 범했으면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늘 하는 얘기지만 살인자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는 살인자인 거예요. 인간은 심지어 겉으로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지만 마음속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악을 인간 자신은 절대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범죄라는 행위를 지어내지 않아도 그 내면으로는 끝없는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불의와 모든 음란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접적인 방법으로든지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수련을 해도 인간은 절대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음란한 상상 자체가 죄고 남을 탐욕하는 그 마음 자체가 도둑질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살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아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죄를 범하는. 네, 오늘 로마서 2장 1절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인간의 죄악은 로마서 1장에서 밝혀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첫 죄악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선의 모든 의로움의 근원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로부터 또 다른 이제 모든 불의가 거기서 파생돼서 나와서, 모든 죄악들이 파생돼서 나와서 인간의 삶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악 가운데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향한. 2장이 이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런데 자기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인간은 뭐예요?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또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런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뿐 알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사람이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그 사단의 본성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사탄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몇 군데 등장하지 않지만 늘 남을 정죄해요. 자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그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남을 비난해요. 인간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보세요.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엄청난 욕심을 따라서 또 자기 기준대로 선악을 구별하라는 그런 욕심을 따라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먼저 자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굴 탓해요? 남을 탓해요. 남을 판단해요.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학원에서 하고 있죠.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정말 미안하지만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그리하는 것이 의무 사랑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인간의 모든 죄가 아이부터 있어요. 그럼 아이들끼리 싸울 때 보면 심지어 살이가 느껴질 때도 있고, 그게 이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크지 않을 뿐더러 사실 모든 류의 형법상 범죄도 아이들의 삶에서 다 드러나죠. 폭력과 폭행과 언어 폭행과 모욕하고, 그렇죠? 다 드러나요. 심지어 성희롱도 있어요. 아이들의 모든 모습 속에. 근데 아이들이 일단 지적을 하면은 먼저 남을 탓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 애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 아이에도 그런 본능이 있죠. 우리가 그럼 어떨 때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죄인임을 받아들일 때 회개가 시작할 수 있어요. 남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회개는 근본적으로 시작돼요. 아담을 탓할 것도 없고 하와를 탓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단을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네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핑계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도덕적인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나쁜 인간이네. 저거 못되지. 저거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 저런 거 참 나쁜 행동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준으로 누구도 판단받는 거, 나도 판단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네, 인간은 자기는 판단받기 싫어요. 자기는 비판받기 싫어요. 남을 비판한다는 거죠. 근데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그 기준으로 동일하게 판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권면을 해야 돼요. 근데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게 또 이상하게 와전이 돼서 한국교회에서 아예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자. 그럼 나도 판단받을 일 없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그냥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말도 아예 하지를 말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사고가 팽배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도덕적 무능함에 빠졌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이 벌어져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악용해서. 근데 이건 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일단은 먼저 네가 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남을 교만한 마음으로 뭐예요? 판단한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가 마치 재판자인 것처럼 재판자 입장에 서서 다른 자를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판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막 판단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기준대로 남을 판단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들은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나 아무 일 없다. 내 인생에 아무 심판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지어 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신은 없다. 아무 심판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건 없다. 그냥 인간은 살아갈 뿐이야.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없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고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혹여나 회개할까봐 회개시키시기 위하여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당신을 그냥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죄인된 우리를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멸시하냐는 거죠. 그걸 당신이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5절에 오히려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날 그 진노를 내가 내 머리 위에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회개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 교회들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말하죠.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 위에 쌓이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동안. 내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모든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쌓이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쌓여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약속이 확실해져 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인자한 짐을 내가 멸시하고 내가 내 고집을 따라 계속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내 자신의 헛된 인간의 양심을 따라 그 타락한 인간의 양심을 따라 나 아무 이상 없어 라고 스스로 자신을 안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쌓일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내 기준에 따라 나를 보면은 다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살인자도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를 보면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양심을 정결하게 해서 더럽혀진 양심 그 자체로 보지 말고 더러운 거울로 보면 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죠. 왜곡된 거울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씻고 여러분의 회개로 여러분의 양심을 씻어서 맑은 물로 여러분의 양심을 씻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때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일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도 그러죠. 미국 교회, 뭐 세계 교회, 지금 기독교만큼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게 상황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정말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어요. 다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들이 심판을 받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다음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진 이 교회들은 더더욱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이 올 것이에요.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결정했던 대로, 우리가 마음 먹었던 대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세요. 이 행함은 단순히 육체적 행함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입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고?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삶이 있어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고난을 참고 유혹을 참아내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인간의 영광과 인간이 추구하는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하여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8절에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무리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는 죄를 짓는 자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슨 신학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슨 신학치고 진리를 따라간 신학을 본 적이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에만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데 항상 당을 짓죠. 무슨 파, 그렇죠? 가톨릭파, 장로파, 감리파, 순복음파, 또 엄청난 많은 양의 이단들, 그렇죠? 말로 다 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이단들, 신천지, 안식일파, 여호와의 증인파, 당을 지어서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할수록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마음에 안도를 느껴요. 이 바벨탑에 올리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숫자에서 그 안도감을 느껴요. 진리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야, 우리 교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생명에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는 자는 적어요. 예수님이 그냥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물론 세대를 거치고 세대 거치면 셀 수 없는 숫자가 될 수 있겠죠.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당대에는 적어요. 여러분, 언제나 다수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노아 형수 때도 그랬고 바벨탑 때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언제나 다수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파가, 여러분의 교파가,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진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 있어요. 깨끗해진 양심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자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다시 7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9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그 영,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영에 영원한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온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들었던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먼저 더 심판이 먼저 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더 큰 책임과, 하지만 또 동시에 또 더 큰 존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는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 속해 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슬람인일 수가 없죠. 불교 다닐 수도 없죠. 다만 내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그냥 교인이기 때문에 뭐 장로교인이라고 감리교인이라고 목사라고 아니면 선교사라고 아니면 신학자라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더더욱 또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이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에게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우리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했었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에요. 도리어 그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구원과 상급의 보응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저 역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영원한 심판을 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사 하나님을 들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핑계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의 안에, 각 사람의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인 거죠.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심을 주셨어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경건심을 주셨어요. 그걸 당신이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게 맞아요. 물론 계속 거부하고 양심을 더럽히면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마음에 새긴 양심이 희미해져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했었기 때문에. 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그 양심이라는 율법이 분명히 나에게 신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하실 거예요. 나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누구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모든 인류의 그 은밀한 것,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뭐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한 번 믿으면 구원이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심판받지 않을 그냥 거짓말 믿지 마세요. 성경은 반드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공정하게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뭐 각 사람에 따라 어떻게 심판을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의 가장 공정하게 모든 일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욱더 그 책임이 커져요. 복음을 믿은 사람은 더욱더 큰 책임이 와요. 하지만 물론 먼저 믿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큰 상급을 얻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또 믿는다 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을 형벌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평온한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오직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받을 진노는 더욱더 머리 위에 쌓여져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날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사람을 외모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영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삼으셔서 모든 일을 심판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만나 뵈러 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이 유튜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